시간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로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쓰여진 책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로 그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강조를 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오해가 비롯되는 모습이 있어서 그 오해를 정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때에 나타날 징조와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는 그 모든 일에 맡은 바 충성하면서 사명을 담당해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말씀을 받는 상황, 그 말씀을 받을 그때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을 때나 후서가 쓰여졌을 때나 똑같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열심 있는 자들이 빠집니다. 그렇죠? 열심 있는 자들이 종말론에 빠지는데 그 종말론에 빠지게 되었을 그때에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빠지기 이전에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절대로 종말론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다미 선교회에서 설파한 그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을 가중시키게 만들었고 10월 28일 12시에 그들이 재림한다고 해서 재림주와 함께 자기네들이 휴거한다고 해서 산에 모여서 기도했던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을 뉴스에서도 대서특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던 걸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했던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면서 나간다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모든 재산을 다 팔 일도 없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일도 없었고 아직 명확한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전달되었을지라도 심지어 아주 깨끗할 것 같은 아이를 통해서 전달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면 자 보세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부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부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들도 모르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한 무지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또 이것뿐만이 아닌 그 은혜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함께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잘못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일들이 생겨났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졌으면 참 좋겠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오늘은 점심을 먹고 내일은 저녁을 얻어먹는 그런 모습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맞느냐 이것을 요청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일하며 또 열심을 갖고 나가며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는 게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세상 사람도 씁니까? 세상 사람들도 입에 오르내릴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용해서 쓰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이 말만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체를 다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고자 또 그것을 이행하고자 더욱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집에 만약에 방문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극진히 잘 대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왔다 가시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극진히 잘 대접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언니로서 음식도 하고 뭐 어떻게 미비된 게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중에 얄미운 장면을 봅니다. 어떤 얄미운 장면을 봐요? 마리아가 주님 발 아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걸 보면서 주님, 저 마리아로 하여금 일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마르다요? 네, 마리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가 거기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당연히 주님께서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한 가지만 족하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족하다. 어떤 것이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또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면 족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면 족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시되어진 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근본적으로 주님 말씀을 듣는 것,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첫 번째로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셨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해야 될 그런 본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문화의 비유를 왜 주셨냐면, 자 보세요. 문화의 비유는 그 한 왕이 자신의 그 왕위를 얻고자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게 될 때에 그 전에 자기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놓은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단순히 문화의 비유가 아닌가,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의 또 다른 비유가 아닌 같은 비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비유입니다. 그거 보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것을 갖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거기 말씀을 보시면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10문화를 뭘로 바꿔주셨어요? 10고을로 바꿔주셨습니다.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는 거죠. 마을, 동네. 그러니까 그것을 치리할 수 있게끔, 거기를 다스릴 수 있게끔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그들이 남겼던 것은 문화라는 걸 남겼는데 그것을 상급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를 남겨주셨어요. 문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문화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까지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 문화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영역의 것을 비유로 하신 것인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더 많은 문화를 갖게 되어지고, 그 문화를 가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으로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상급으로 바꿔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나는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찾고 있지 않는 자인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문화를 고을로 바꿔주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그들이 나눠준 문화를 갖고 열심을 갖고 장사를 해서, 거의 장사라고 나오지만 열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갖고 사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고을을 받게 되는 그것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했잖아요. 많이 남길수록 주인이 기뻐했나요? 기뻐하지 않았나요? 기뻐했습니다. 그걸 준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그냥 단순히 이윤을 취하려고 했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행에 넣어놨지 내가 내 이윤을 취하려는 게 아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문화를 맡긴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주인은 그 일을 했는데, 바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을 마음에 그 모든 것을 흡족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으면은 결국에 그것을 자연적으로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게,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딱 증언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문화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믿음, 그에게 소유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의 믿음의 값을 매기셔서 결국에 상급으로 대체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존재에 대한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교회를 다니면 모든 사람이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존재에 대한 인식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만물이 무엇을 머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있으니까 신에 대한 존재, 그 신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존재만 인식하면 천국에 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떠는 모습이 있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는 어떤 무당이 얘기하는 게 예수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험한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동생들을 이렇게 챙기는 거를 보면서 동생의 남편 대신에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더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랑이 많느냐, 이렇게 동생들 잘 챙기는 거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신이, 자기가 평생을 귀신과 함께 살아봤는데 예수신이 참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면은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신을 섬겨야 돼서 못 믿고 자기는 결국에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귀신들도 존재를 알아요. 그러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부분에서 존재에 대한 인식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분이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고 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찾는 일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죠.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을, 존재에 대한 인식만 하게 되어질 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과 그분에 대신 그 은혜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 내가 가난한 걸 느끼는 사람들만 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다면 성경에 원문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될지니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뭐가 빠졌냐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영문으로 보면 diligently seek이라고 해서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게 상급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해서 존재에 대한 것을 안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난 자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한 자는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성이 혹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잠언서 6장에 나와져 있는 그 게으름은 세상적 게으름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세상적인 게으름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지혜를 보고 배우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걸 봤는데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게으름은 어떤 게으름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게으름. 곡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그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미는 여름이 올 것을 알고 곡식을 저장해서 준비해 놓는 것처럼 우리가 추수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는가를 돌아다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말씀에 나와져 있는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게으른 자였다는 거죠. 게으른 자가 하는 게 뭐예요? 좀 더 자자, 졸자, 그리고 좀 더 눕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 빈궁이 강도와 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과 같이, 강도와 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서 보면 이게 바로 잠들어 있는 자의 모습,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 낮에 속한 자와 같다면, 낮에 속한 사람은 본래 잠을 자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눈을 다 떴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까지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낮에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깨어서 주님의 찾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속한 자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잠들어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결국에 잠든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죠. 오묘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알게 하신 건데, 여러분들과 저는 잠든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 안에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라면 깨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림 가운데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은요,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더 찾으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시고 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은 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픈 마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갖고 열매가 맺혀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없이 드리면 온 것도 은혜지만 온 것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또 이것이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급해서 이것을 찾아야 돼서 오늘도 만나고자, 오늘도 채워지고자 나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그냥 기도하면은 구하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다 연결해서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더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중에 바꿔주는 그런 은혜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찾을수록 문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에요. 그럼 그 아는 지식이 그냥 끝나냐? 그냥 지식적으로 외운 거 말고요, 삶 속에 깨달아진 말씀, 삶 속에 체험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립이 되어져서 나중에 그것을 코인처럼 바꿔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인 뭔지 아시죠? 여기 거룩해서 코인이 뭔지 모르시는데,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기 홍콩에 가니까 홍콩에 유명한 거 있는 거 아시죠? 또 이렇게 모르세요. 홍콩에 마카오에 가면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카오는? 카지노. 카지노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기 강원도 가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뭘 내린대요. 경험담을 제가 들은 거고 하도 궁금해서 저도 한번 가서 5,000원 놓고 했는데, 저는 5,000원도 이게 한 번씩 투자해보면 5,000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걸 통해서 이런 거구나 했는데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몇만 원씩 벌어가지고 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막 받았더니 막 박수 쳐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부당하게 취한 것에 대한 이득은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재미삼아서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코인이 나오는데 그 코인을 갖고 무엇을 하냐면 현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현금으로. 그러면 이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중에 상급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코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과 같은 상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가장 필요한 견문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견문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경험하고자 그분을 체험한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이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힘이 닿는다면 수요일도 나오시고 힘이 닿는다면 금요 철야도 나오시고 또 힘이 되신다면 새벽 예배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시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벅찬 보화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경은 바로 밭과 같습니다. 밭과 같다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았던 사람은 보화 때문에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라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전부라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밭을 사서 보화를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보화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보화 같으신 정말로 그 기쁨과 우리에게 감사와 새로운 맛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가운데서 찾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력을 다 투자해서 찾으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요. 우리의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 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소유는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을 결국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소유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나의 허락한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의 모든 시간을 팔아서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분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거에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애씀으로 나가셨으면 하고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게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분을 찾는데 부족함 없게 되는 간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너무 크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밥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의 기초적인 생활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들어요? 게으르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게 된 대가는 결국에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적게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재능을 갖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넓은 영역까지 우리의 사명들을 망각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거창하지 않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구성원들 제가 두고 말씀드리면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우리는 맡은 바 직분에 따라 하는 소임이 다른 걸 아시죠? 아내도 직분을 받은 거고요. 남편도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해야 될 것과 남편이 해야 될 것을 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모든 부분에서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고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그 게으름을 인하여서 각각 부부간의 생활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가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갖고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처소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냐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지는 것처럼 집에 가면 집에 옷을 입는 것이고, 교회에 올 때는 교회 옷을 입는 것이고, 또 사회 나가면 사회 옷을 입는데, 각자 그 옷을 입을 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갖고 우리 각자 소임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각종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갈등과 불신과 시기와 질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따라 달라요. 가정에 따라 달라요. 말씀의 일거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남편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 성경에서 정해져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이제는 부패한 그런 본성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졌죠.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남자가 해야 될 역할,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모호해져서 남자가 부족한 걸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가 부족한 걸 남자가 채워주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온건한 신앙이라면 남편이 해야 될 게 명확하지만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자가 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자가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모든 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냥 머리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귀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왜 주셨겠어요? 게으른 것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재능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것인데, 우리 재능을 갖고 열심을 갖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은 사람, 주인을 싫어하게 되는 것으로,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대가로 인해서 주인이 그냥 악한 사람인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땅에 묻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내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났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각자 그 삶의 역할을 통하여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나가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게으르다고 얘기하는데, 이 게으름은 악함하고 동일시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이요? 육체적인 게으름까지도 악하다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게으름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본분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를 들면은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부님들 하면은 빨래를 몰아서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집에 따라서. 하지만 그 빨래를 예를 들면은 잘 처리하지 않는 부분, 몰아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가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아내를 그렇게 받들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도 남편한테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에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강강하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각자 삶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지런한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작은 사명과 큰 사명,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며 고심하며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가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주신 달란트가 있죠. 어떤 분들은 재물을 운영하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운영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그걸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부하려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 달란트를 갖고 내 재능을 갖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사명을 갖고 내가 주부가 되어지고 사명을 갖고 남편이 되어지고 사명을 갖고 어떤 사회 일을 하고 사명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시된 채 나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은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삶은 내가 그냥 엄마가 되어지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삶은 그냥 내가 아빠가 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삶은 그냥 내가 그냥 가장이 되어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나가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저걸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봐야 되는 것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의 그 사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부모는 왜 부모가 온전해야 됩니까? 부모가 온전해 있지 않으면 부모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삶의 좋은 것들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사회 바깥에 나가서 예를 들면은 즐겼어요. 주일 성수의 개념은 주일만을 섬기는 것만은 의미하고 있진 않지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즐겼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쫓아가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면 그들을 살인하고 있다는 것도 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없는 모습이 저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저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구나. 이것은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영적인 부모라고 되어지는 목회자에게도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그것이 성도를 죽이는 살인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명이 왜 중요한가를 보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의 삶이 먹고 입고 마시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서 아쉬운 게 그냥 그들이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것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사명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6천여 년 넘는 그런 지구의 역사 가운데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재물에 의해서 모든 삶이 흘러가듯이 맡겨졌던 그것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짜 깊은 고민이 없이 그냥 돈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성공하는 것이 기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 세상에서 명예롭고 또 지위가 있는 그것이 기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못 벌어도 너에게 신앙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공부를 못해도 좋다. 하지만 내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는 최우선실. 이건 목회자도 같이 똑같이 동참해서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알게 하고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면 이 말씀이 정말 귀에 인에 박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책들을 사주기를 즐겨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거에는 약하고 모든 부분에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에서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그냥 자녀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이 당장 나타나면은 모든 사람이 뜯어고치겠죠. 괜찮아 괜찮은 것이 빠르게는 5년, 늦게는 10년 뒤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열매로서 다 돌아올 것이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건 다 고사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라는 거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과 타협하고 나가고 이 모든 부분에서 그대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자녀는 여러분들이 심은 열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심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거둬질지 안 거둬질지 모르며 나가고 있는데 거두지도 않은 데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을 갖고 부모의 사명을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을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재물의 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가운데 보물, 재물 이것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를 택해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재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왜 버시냐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것. 하나님은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족하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먹고 살면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능을 갖고 있어. 예를 들면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재능이 있으면 버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다 일만하게 뿌리만 될 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자기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자기를 시험하여 보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라는 그 말씀을 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영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이라는 것에 또 미치게 되어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사명 감당하는 것. 이 두 밸런스가 맞아서 나가는 것이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찾는 것 뒷전으로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충실히 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여기시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을 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끼치게 되어질까 늘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추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회 있는 그 모든 그 재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다면 그 사명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빛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그냥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얻는 것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움을 갖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는 목적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높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맡겨준 바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대로 각각 재능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라,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과 육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시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재림에 대한 징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가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영육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지목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영향을 받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육적으로 그 태만함을 갖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손 놓고 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려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서 전해주세요. 어떤 걸 전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종료될지 몰라요. 가야지 하다가 끝나는 그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인생이 한 달 뒤에 종료될 거라는 거를 안다면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겠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끝날 인생일지언정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준비하냐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타성에 젖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르게 나아가고 내 멋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럽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주 그냥 마귀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는 지옥 자식이 될 거라고 하면서 독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너 이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기도로 세운 아들이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죄를 밝힘으로 주권자가 되어지고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부끄럽게 하는 목적을 상실해서 그걸 화를 내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권리, 부모에게 전달해야 될 권리, 남편과 아내에게 전달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늘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나가는,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